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공포의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것들에는 정치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정치가 혼란하고 어려울 때 겪게 되는 그런 두려움들이죠. 그리고 경제적인 요인들도 있죠. 갑작스러운 불경기나 파산으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두려움들입니다. 환경적인 요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진이 찾아온다던가 태풍이나 쓰나미가 오는 경우가 있죠. 얼마 전에 미국에 큰 정말로 역대급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태풍이 지금 몰아붙여가지고 캘리포니아 지역에 지금 거기 수많은 수재민들, 피난민들, 수많은 지금 아픔들을 거기서 지금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러한 소식들을 전해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먹먹해지는지, 우리나라도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지 않을지 그런 마음들이 엄습해 옵니다. 또 관계적인 요인들도 있을 수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떠난다라든가 아니면 가정이 깨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카톡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카톡을 보냈는데 답이 없을 경우, 여러분, 이 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에 따라서는 건강이나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소개해드린 이 모든 두려움보다 이 더 무서운 두려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영적인 공포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었을 때 겪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여지고 이 마음이 느끼게 되는 그러한 두려움, 그리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라든가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가슴이 답답하다든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불행으로 삶이 붕괴되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불신하게 될 때 주어지는 그러한 두려움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영적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섭고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여러 가지 종류의 이 두려움의 요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이 두려움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게 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고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믿음이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믿음, 더 나아가서는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고 이 두려움을 정복하고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급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수많은 일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만 가지고 이 우리의 삶을 극복한다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이 모든 두려움의 요인들을 넘어설 수가 있고 우리가 승리하며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이 1871년도에 이 미국 시카고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화재로 손꼽히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4일 동안 이 시카고 전 지역을 불태우고 이 10만 명 이상의 이재민들을 낸 아주 큰 화재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시카고 한복판에 세워져 있었던 이 D.L. 무디 목사님의 교회와 그가 운영하고 있었던 그 성경 학교도 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이 기자 몇 사람이 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평소에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못하실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불탔는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못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이 목사님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기가 죽고 이렇게 위축되었을 법한데 그러지 않고 굉장히 당당한 목소리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시 지으실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면은 왜 멀쩡한 교회를 불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기자가 참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큰 소리를 치는 그 무디 목사님을 보니까 밤에 화재를 당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고 이 잠옷바람으로 이 나온 상태에서 지금 기자를 만나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들이 한 번 더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목사님께서는 이 교회당을 건축할 돈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때 이 무디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옆구리에 끼고 있던 이 낡은 성경책을 들어보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수표와 돈을 가지고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마르지 않는 금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마디를 더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다시 시작하면 우리는 더 위대한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이 대화재 후에 이 무디 목사님의 교회가 회복이 되어져서 더 큰 교회를 짓고 더 큰 학교로 이렇게 세워서 운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무디 목사님이 그 폐허가 된 교회당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대담성이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무디 자신에게로부터 온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디 속에 계신 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온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손에 들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라는 이 담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폐허 속에서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터전을 온전하게 회복해 주고자 하는 그 당당함으로 큰 소리치고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믿음도 이러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찾아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위축되어지고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저기 방을 찾아 숨어 들어가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문제가 왔을 때도 담대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신앙,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도 극복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사명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이 수많은 공포의 요인이 찾아오는 이 두려운 세상 속에서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담대한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날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설정하시고 우리 모두를 변화시킬 날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에 대한 확신이 분명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신앙으로 변화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이 무언가 애매하고 이해되지 않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러한 모습들을 이 제자들이 보여왔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그 말씀이 공감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다시 부활하신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러한 사실들이 진리로 들려지지 않았던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혼란스러운 제자들의 모습이 어느 때가 오면은 이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들을 분명하게 알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실 때에 그들이 깨어 알게 되어질 것이다. 그때가 바로 너희가 알게 되는 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두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이 공부를 많이 하고 지성을 가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IQ가 높고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면은 성경을 다 이해하고 바르게 알 수 있을 걸로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학문이나 세상 공부,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노력과 그런 열심, 우리의 지능이 통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지성만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님께서 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심령을 조명해 주시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이 진리가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그때야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배우고 알지라도 이 자기 머리만 믿고 우기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가 아닌데 우긴다라고 해서 그 비진리가 이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펼치는 논리가 대부분의 이러한 논리를 펼치는 것이죠. 우기기. 이것이 진리다라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우기는 모습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이 맞다고 우기면은 그 진화론이 진리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동의한다라고 해서 이 동성애가 바른 가치관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이 다 단체로 동의를 해가지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계신 하나님이 없는 분으로 변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 애매한 가운데에 있던지 이 진리를 바로 알게 되고 이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여러분, 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조명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그날이 되면은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가셔서 자꾸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은 그날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특권이 무엇이냐면은 직접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강력한 심령으로 바꾸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 열흘을 계속 열심히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오순절날 그들이 기도하던 그 자리 가운데에 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여서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그 제자들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냐면, 여러분, 그 성령이 임하는 순간 모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었던 이 제자들이 이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이 뿔뿔이 도망치던 비겁한 사람들, 이것이 바로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밤에도 몰래 숨죽여서 이 갇혀진 공간 안에서 예배드리던 그러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이 제자들이 여러 차례 이 만나 뵙고도 이 바닷가로 다시 내려가서 이 고기를 잡겠다라고 낙심하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무기력하고 이 무능력하고 연약한 위치에 있던 이 제자들이 이 사도행전에 와서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이 솔로몬의 행각, 유대인 성전에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던 이 수만 명들의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선포하고 설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여러분, 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베드로를 보고 이 유대 관원들이 그를 붙잡고 협박을 했습니다. 너 그냥 두지 않겠다. 너가 계속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면은 너를 잡아 쳐 죽이겠다. 그렇게 협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 어떠한 것이 옳은 것임을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굴하지도 않고 더 담대하게 가는 곳곳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그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비겁하고 나약하고 쫄보로 살아갔던 그 제자들을 이처럼 담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의 심령 속에 오신 이 성령님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 담대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했을지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이 자신감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이 어려운 일이 있고 좌절감을 느끼는 일이 있지만은 힘들다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주저앉아서 탄식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보좌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가 끊임없이 나아가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이 하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에 부어주셔서 다시 이 담대함으로 우리를 일어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 이것이 바로 우리를 담대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친히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우리가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의미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적이고 이 지속되어질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한 단계를 거쳐서 지나가는 그냥 2차원적인 이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직접 나에게 주시는, 직접 나에게 쏟아주시고 부어주시는 1차원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왔다가 그냥 지나가고 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이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지는 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 견고하고 단단한 사랑. 여러분, 이 사랑으로 이 제자들을 붙들어 주실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은 약속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좀 모자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허물도 많았고 우리가 베드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실수를 한두 번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실수를 하고 이 실패를 거듭해도 그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분명하면은 그런 낙심하고 깨어진 상태에서도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은 이 사랑에는 두려움을 내쫓는 능력,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공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형벌 때문이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이 두 사람이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 가운데 두려움을 갖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하는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혹시 내가 잘못해서 버림을 받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 때문에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을
완전히 신뢰하게 된다라면은 여러분 이와 같은 두려움을 우리가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든지 간에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을 얻게 되고 우리가 위축하지 않고 당당함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사랑을 주게 되면은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당당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 딸들은요 위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당당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받지 못하게 되면은 자꾸만 약해지게 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에게 줘야 될 선물 중에 가장 소중한 선물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 사랑으로 가득 자녀들을 우리가 품어주게 되면은 여러분 그 사랑의 능력이 자녀들을 당당하고 힘 있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대표적인 청년 사역자인 이 조시 맥도웰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의 한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 한 번은 이 수천 명이 모이는 이 청소년 집회를 인도하게 됐는데 그 집회 가운데 불량스러운 아이들 이 수천 명이 그 모인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떻게 설교를 할까? 굉장히 이 목사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청소년들 보면은 참 몸에 문신도 하고 옷도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분방하게 입고 와가지고 이제 그 예배 자리 가운데서 껌을 질겅질겅 씹고 목사님을 딱 뚫어볼 듯이 쳐다보면서 한번 말해봐. 무슨 말하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볼게. 그러면은 다행이겠지만은 그런 말 생각지도 않고 휴대폰 보고 자신할 것들 하는 그런 수많은 청소년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얼마나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집회 자리 가운데에 이분이 무대 앞에 나가자마자 이 앞에 있는 남자애를 보니까 온몸에 흉측한 문신이 있고 귀도 뚫고 코도 뚫고 눈꺼풀도 뚫어가지고 여러분 온갖 작동상해를 막 온몸에 다 주렁주렁 달고 있는 그 남자 아이를 향하여서 이 목사님이 먼저 딱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나는 너가 나의 아들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옆을 보니까 옆에 이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여자아이도 만만치 않아요. 복장이 해괴망측한 복장을 하고 막 이상하게 화장을 하고 와가지고 참 별로인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그러한 여자아이를 향하여서 이 목사님이 똑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가 나의 딸이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그리고 그 목사님이 앉아있는 청중들을 향하여서 우리 아이들이죠. 청소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밤 나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친아들, 친딸처럼 생각하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을 때에 이게 별말 아니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에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 있던 아이들의 눈가에 이 눈물이 맺히기 시작하고 곳곳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가 깨달은 중요한 진리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깨달은 그 진리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청소년들이 정말 갈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구나. 이 노래나 춤이 아니라 그들이 좋아하는 문신이나 휴대폰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야. 이 사랑을 말해줄 수 없는 이 부모가 없는 상처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이 목사님이 깨닫고 그날 밤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것임을 그들에게 소개해주고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수많은 아이들이 가슴에 문을 열고 그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아무리 흉측할지라도 나를 향하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라는 이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너는 나의 사랑이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된다라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두려움이 우리를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실패 중에서도 우리가 일어서게 되고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결코 자살이라든지 잘못된 방법을 우리가 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확신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이 평강의 이유를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승리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놀라운 승리를 이루시고 또 주님만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주님께서 승리하신 이 승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할 때에 이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문제를 당해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께서는 시험 가운데에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 마귀가 와서 시험했지만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또한 진리를 가지고 거짓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참된 의의 승리를 이루셨지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못 박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서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이 사랑의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이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생명의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 예수께서 다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동안 우리를 상하게 했던 이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을 미혹했었던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이 참된 승리를 갖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주님이 나의 승리, 이 주님께서 이루실 이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여러분, 이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의 심령 속에 살아 계셔서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의 앞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이 찬양의 고백, 우리 이전에 불렀던 나는 믿네, 이 믿음의 찬양 다시 한번 우리가 부르고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결단을 하며 우리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